말씀을 통해서 받은 것을 자랑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집사님이 이제 가게를 운영하는데 가게에서 성경을 열심히 읽었다고 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막 읽고 있는데 은혜를 한참 받고 있는데 손님이 갑자기 오신 거죠. 그래서 손님이 오니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당황을 해갖고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했다 합니다. 어서 오소서 이랬대요. 성경 버전으로 인사를 한 거예요. 어서 오소서 이렇게 인사를.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리러 왔고 또 서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도 성경 버전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어서 오소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세상에 다른 일은 다 포기한다고 해도 감사만큼은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를 포기하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에 받은 것을 자랑하라. 이 받은 것을 자랑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사다 이거예요. 감사. 여러분 남편이 아니면 여러분 부모님이 아니면 여러분 친구가 아니면 여러분의 그 동료가 이웃이 여러분에게 뭔가 좋은 선물을 해줬어요. 옷을 사주셨든지 신발을 사주셨든지 아니면 뭐 머리핀을 사주셨든지 목걸이를 사주셨든지 아니면 화장품을 사주셨든지 그러면 여러분 그거 뭐 하고 싶어요? 자랑하고 싶잖아요. 자랑하고 싶죠.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그게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나오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감사를 잃어버렸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것은 이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회복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의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 1장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어요. 무엇 때문에 감사했죠?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보니까 감사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감사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 교회가 받은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 가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물질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우리는 막 부유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이 고린도 교회는 풍성합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도 보니까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고린도 교회는 물질적으로 풍성했어요. 그 다음에 말씀을 아는 지식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런 지식이 많았어요.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가 있었고 또 능력 있는 목회를 했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가 있었는데, 아볼로라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습니다. 아볼로. 이 아볼로가 성경적인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바울보다, 우리는 바울 그러면 최고잖아요. 바울 그러면 최고잖아요. 무조건 바울 이러면 최고인데, 냉철하게 따졌을 때 바울보다 설교를 더 잘한 사람이 아볼로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울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아볼로하고 비교할 때는 바울이 말이 어둔하다 자기가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아볼로가요 설교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런 위대한 설교자에게 이들은 말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은사도 많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 다른 교회보다 아주 많고 그렇게 풍성하였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어느 교회가 이런 은혜와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언가 하면 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도 뭐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되지만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그냥 그 안에 있으면 그냥 더불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네. 또 목회자가 말씀을 잘 전하는 목회자 되도록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잘 전해갖고 제가 잘 먹고 잘 살겠습니까? 말씀을 잘 전하면 누가 은혜가 되는가 하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바로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를 위하여서 잘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정말로 그 말씀 전하는데 방해받지 아니하고 말씀 전하는데 출력을 해가지고 말씀을 준비를 잘해서 매주마다 매 시간마다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의 꼴을 먹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셔야 된단 말이죠.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사는 거고 내가 복된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아주 많이 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어떤 단어인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 다른 데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많았던 교회예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아까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있는 이 교회가 누구 교회입니까? 예?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그리고 또 누가 다니는 교회예요? 예, 내가 다니는 교회. 그죠? 예,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맞지만 내가 다니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그 가정의 권위, 그 나라의 권위, 그 교회의 권위는 누가 세우는가 하면 내 스스로가 세우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이 나라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라의 권위를 높이는 사람 같습니까? 떨어뜨리는 사람 같습니까? 떨어뜨리는 거죠. 이 나라가 뭐 하는 게 맨날 그래. 이 나라가 뭘 그래. 여러분 자기는 그 나라에 안 사냐고. 근데 맨날 남의 나라 얘기하는 거죠. 항상 우리 나라를 얘기할 때도 누구 나라야? 우리나라, 내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해야죠. 교회도 이 교회가 그 사람 좋은 이야기 나올 것 같아요? 예? 이 교회가 여러분 이 교회가 누구 교회예요? 내가 다니는 교회잖아요. 그건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항상 교회를 이야기할 때 남의 교회 얘기하듯이 다른 교회랑 뭐 하나 그냥 비슷하게 이야기하듯이 여러분 그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교회가 죽으면 내가 죽고 교회가 살면 내가 산다라는 이런 어떤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이 교회가 꼭 목사님 교회 같고 이 교회가 뭐 장로님 교회 같고 이 교회가 꼭 누구의 교회 같고 나는 이 교회에 구경 온 사람 같고 나는 이 교회에 잠깐 들리러 온 사람 같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교회 건축을 한다. 여러분 이 교회 건축이 목사의 일도 아니고 교회의 일도 아니고 전부 누구의 일이에요? 내 일이에요. 내 일. 여러분 내 일이에요. 왜? 교회가 무슨 봉사를 한다 헌신한다 그럼 누구의 일이 아니라 전부 다 그게 내 일이라는 거예요. 내 일. 우리에게 이런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교회를 남의 교회 얘기하듯이 막 하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많은 그런 교회였는데 여기를 봐도 은혜고 저기를 봐도 은혜고 막 다 은혜 다 은혜. 은사도 많았고 영적으로도 충만했고 얼마나 많은 은혜가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은혜를 잘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제이 데니스라는 설교자가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서 과연 나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안정된 직업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몸무게가 늘어 옷이 맞지 않는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양식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세탁할 옷이 구석에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갈아입을 옷에 여유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집에 손볼 것이 많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의 몸을 위탁할 집이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라도 주차할 공간을 찾았다면 감사하십시오. 잠시라도 운동할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대통령이 있다면 감사하십시오. 언론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 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옆에서 음정박자가 들리는 소리가 들리면 감사하십시오. 청각은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알람 소리에 억지로라도 일어난다면 감사하십시오. 당신에게 일해야 할 하루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해가 저물어 온몸이 피곤하거든 감사하십시오. 당신은 오늘 하루를 생산적으로 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앞에까지만 생각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나는 하루 종일 온몸이 피곤해. 이러고 끝나요. 아우, 또 아침 알람이 울렸네. 이러고만 끝나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왜 이 모양이야? 이러고만 끝난단 말이에요. 집에는 왜 이렇게 할 일이 많어? 여기까지만 하고 끝난단 말이죠. 옷이 하나도 맞는 게 없네. 여기까지만 하고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데니스라는 이분은 그 뒤에를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바로 나에게 있기 때문이고 할 수 있고 또 그런 어떤 은혜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은혜의식이라는 거예요. 은혜의식. 우리는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식사를 하시면서도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요. 은혜의식. 어떤 분은 식사를 하면서 반찬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맛이 없어요. 그러면 그 맛없는 것 때문에 오늘 밥이 맛이 없는 거예요. 맛있는 건 4개인데 4가지가 더 있는데 꼭 밥을 먹고 아우 오늘 그게 아주 콩자반이 주일날 콩자반 거의 안 하죠. 또 없는 걸 얘기를 해야지. 또 있는 걸 얘기를 하면 그때 우리가 이거 했는데 그때 목사님이 또 맛없었나고 또 이럴까봐. 콩자반이 아마 이제 무난할 것 같아. 아우 오늘 콩자반 너무 맛이 없어. 너무 짰어. 아우 왜 이렇게 맛이 없는지 몰라. 맛있는 거 4가지는 왜 얘기를 안 하냐. 너무 우리에게 은혜의식이 너무 결핍이 돼 있어. 이 고린도 교회에 은혜의식이 너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만 들면 은혜, 눈만 들면 보기만 하면 입만 열면 우리에게는 온통 은혜밖에는 없는데 우리는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왜 안 되는가 하면 바로 내가 더 나아졌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나아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은혜의식이보다는 불평의식이 우리에게는 너무 많아가지고 늘 안 되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고 못하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번 우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더 잘 드십니까? 못 드십니까? 예? 여러분이 예수님보다 잘 드시겠어요? 못 드시겠어요? 잘 드시죠. 그러면 조금 더 과정해서 여러분들이 세종대왕보다 더 잘 드십니까? 못 드십니까? 예? 못 드세요? 잘 드시는 정도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잘 드시는. 왕이 먹었던 진미보다 오늘 우리가 먹는 게 훨씬 더 잘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은 왕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어요. 예수님은 뭘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뭘 잡수셨겠어요? 기껏해야 빵이나 뜯어서 드시고 이렇게 하셨죠. 우리가 예수님보다 잘 먹어도 훨씬 더 잘 먹죠. 옷을 입어도 예수님보다 더 잘 입습니까? 못 입습니까? 예수님 옷 그 당시에 얼마 있을 것 같아요? 천 하나 쭉 찢어갖고 둘둘 마르면 옷이에요. 그 당시. 우리는 이 옷이 여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전부 우리나라 메이커는 여기 다 있네. 모르겠지만 입어도 우리가 더 잘 입죠. 예수님 걸어 다녔어요. 낙이 타고 다니셨어요. 근데 우리 뭐예요? 다 자가용 타고 다녀요.
예수님 샌들 신고 다녔는데 우리 다 전부 다 구두 신고 운동화 신고 그리고 다니잖아요. 예수님은 자연 파만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다 돈 들여갖고 머리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저는 궁금해요. 예수님 영화 보면 이렇게 예수님이 머리가 어떻게 돼 있어요? 웨이브가 탁 되는데 이게 어느 미장원에서 했을까? 아니면 원래 자연이 그랬을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더 좋은 집에 살잖아요. 예수님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살고 먹고 살고 누리고 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에게 은혜의식이 없는가? 은혜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는 오히려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불평으로 반대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직업이 없는 사람한테 나 너무 바빠갖고 오늘 너무 힘들었어. 그거는 직업 없는 사람한테 뭐 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처음부터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것이 은혜예요. 은혜.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실수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실수했는데 그것도 크게 두 가지 했습니다. 크게 실수를 두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실수가 무엇인가 하면 받은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은혜를. 그런데 몰라요. 이거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여기 말씀에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밖에는 너희들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다. 그렇죠? 남달리 구별했다. 남달리 구별했다. 남이 하나 먹으면 너희들은 2개 주고 이게 남달리 구별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안 받은 게 어디 있냐? 하나님 앞에 안 받은 것이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말씀을 왜 했겠어요, 바울이? 안 받은 것처럼 여기니까 시치미를 뚝 떼니까 바울이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남달리 하나님이 구별했잖아. 너 하나님이 너 다 주셨잖아. 그런데 왜 하나도 안 받은 것처럼 오리 먹고 아니죠? 뭐죠? 닭 먹고 오리발 내밀. 닭 먹고 오리발을 내밀냐? 이게 고린도 교회의 큰 실수 중에 하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전부 다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지금 내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제자교회가 정말 9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고 또 앞으로도 더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데 여러분 그것만 은혜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 가정에 주신 것도 내 자녀에게 주신 것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지는 이 모든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성도님의 아이가 있었어요. 이제 막 말을 막 배우기 시작한 아이예요. 말을 막 배우고 아이들이 옆에서 성도들이 예뻐갖고 막 이제 뭐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막 이래요. 요즘은 제가 옛날에는 아이들이 오면은 뭐 초콜릿도 주고 사탕도 주고 좀 제가 자주 그랬는데 요즘은 잘 안 줘요. 왜 그러냐면 그거를 주면 그래도 이뻐서 준다고 생각하고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잖아. 이빨 썩는데 목사님이 초콜릿이나 주고 사탕이나 준다고. 애들 자꾸 밥은 안 먹고 이것만 먹게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 요즘 시대가 너무 강박한 거예요. 너무 강박한 거예요. 이쁘다고 주는 거죠. 근데 성도들이 이쁘다고 아이한테 초콜릿도 주고 막 이렇게 주니까 이 아이가 한참 말을 배우다가 보니까 이제 어떤 말을 배웠냐면 이런 말을 배워요. 나 처음 먹어봐요. 초콜릿을 딱 주면 나 이거 처음 먹어봐요. 또 사탕을 주면 나 이거 처음 먹어봐요. 옆에서 엄마는 창피할까요? 안 창피할까요? 창피해요. 그냥 무조건 뭐가 있으면 나 처음이라는 거예요. 처음이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나 이거 처음 먹어봐요. 뭐 이런 거. 김치를 먹으면서 나 이거 처음 먹어봐요. 엄마는 집에서 아무것도 안 준 엄마같이 맨날 처음 먹어봐요. 얘는 그 말을 익혀갖고 그냥 그 말이 하고 싶은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처음 먹어봐요. 처음 먹어봐요. 막 그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이것저것 은혜를 놔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다 처음인데요. 하나님, 나 이런 거 내 생전에 처음인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 교회의 실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자기 것인 줄 알고 자랑하는 거예요. 받은 은혜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거예요. 7절 말씀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받지 않은 것처럼 하고 누구를 자랑해요? 자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기를 자랑해요. 내가 얼마나 잠을 안 자고 고생을 해서 내가 그 집을 샀는데, 내가 얼마나 쓰고 싶은 거 안 쓰고 해서 내가 그 차를 샀는데, 여러분, 그 집을 사기 전에, 그 차를 사기 전에 그 은혜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에 내가 또 수고하면서 얻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감사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아니하고 늘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사를 주셨어요. 그러면 은사를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은사 받은 나를 막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막 자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은사를 자랑하고 싶어갖고 그냥 뭐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수고도 있고 노력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다 표현하기에는 찬송가 가사처럼 늘 아쉬운 마음 뿐일세.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도,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자랑을 해도 막 아쉬운 부분이 있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자랑하지 아니하고 늘 누가 있냐 하면 내가 다 한 거예요. 내가 다 한 거예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내가 그렇게 노력했고, 내가 그렇게 수고했고. 어느 가정에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가정에도 수능고사를 보는 아이가 있는데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얘를 불러놓고 얘야, 수고 많이 했어. 고생 많이 했어. 너 참 잘했어. 좋은 대학교 들어가서 축하해. 아주 잘했어.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다 엄마 아빠가 저를 잘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시고 공부 가르쳐주시고 그리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해서 제가 마음껏 공부할 수 있어서 제가 공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아주 고생 많으셨어요. 감사드려요. 여러분, 이런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이런 아이는 어떤 아이일까요? 조금 우리가 좀 퉁탁한 표현으로 된 놈이에요. 된 놈. 그쵸? 된 놈이. 그런데 너 참 고생 많았어. 수고했어. 너 아주 잘했어. 축하해. 그랬는데, 그럼요. 저는 제 방도 없는데 공부해갖고 이렇게 대학교 갔고, 엄마 아빠 다 돈 번다고 나가갖고 저 혼자 공부하고 그랬는데, 남들은 학원 3군데 가는데 나는 2군데밖에 안 가갖고, 그래도 이런 대학 갔으니까 참 내가 많이 잘한 거죠. 내가 수고한 거죠. 여러분, 이런 아이는 뭐예요? 못된 놈이죠. 못된 놈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도 그 은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어떤 우리가 좋은 결과를 얻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참 수고했어. 너 잘했어. 내가 축하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내가 이렇게 마음껏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된 성도예요. 그럼요. 제가 남들은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시고 그러는데 나는 별로 은혜 준 것도 없는데,
그래도 내가 기도했고, 내가 그래도 엎드리고, 내가 그렇게 하니까 이만큼 됐죠. 여러분, 그런 성도는 어떤 성도예요? 어떤 성도예요? 그렇죠. 못된 성도죠. 못된 성도예요. 좋지 않은 성도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으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자기 자랑하기에 바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막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 잘하느냐, 누가 좋아하느냐, 누가 뭐 하느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받은 자의 고백이 뭐냐?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 샘플을 바울에게서 찾을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요, 다 은혜래요. 다 은혜. 다 은혜. 내가 나 된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실질적으로 바울이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습니다. 더 많이 수고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건 누가 와도 그 맞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 어떤 사람보다도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수고한 것도 누가 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러니 된 사도죠, 이 사람이. 된 사도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어요. 더 많이 죽을 뻔도 했고, 더 많이 매도 맞고, 별별 일을 다 겪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남달리 헌신하는 것도 있고, 남달리 봉사하는 것도 있고, 남달리 뭐 수고하는 것도 있겠지만, 그거 역시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을 한마디로 이걸 묶은다 그러면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감사해, 감사.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니까 감사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은 오직 감사입니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불평을 하겠습니까? 감사란 하면 할수록 점점 깊어지는 마음이 감사입니다. 감사란 할수록 더 소망이 많아지는 것이 감사입니다. 감사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더 풍성하여지는 것이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감사했으면 오늘도 감사하고, 또 오늘 감사하면 내일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기다리고, 더 큰 감사를 가지고 감사하면 더 많은 것으로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고백한 것처럼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을 주시고, 전등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카디아 공항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뉴욕에 공항이 있습니다. 이 라카디아는 도시의 이름도 아니고 어느 한 판사의 이름입니다. 판사의 이름인데 1930년대에 미국이 경제공황으로 굉장히 어려웠죠. 우리나라 IMF는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엄청나게 어려울 때, 그럴 때에 이 라카디아라는 판사가 있었는데, 어느 날 판사를 이제 판결을 하는데 할머니가 잡혀온 거예요. 할머니가 잡혀온 게 왜 잡혀왔는가? 빵을 훔치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라카디아 판사가 이제 이 할머니한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묻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왜 빵을 훔쳤습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며칠을 굶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나도 모르게 빵을 훔치고 말았습니다. 손을 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뚝뚝 흘립니다. 라가디아 판사가 판결을 내립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며칠을 굶었다 해도 남의 것에 손을 대는 것은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할머니는 10불을 배상하기를 바랍니다. 땅땅땅 쳤어요. 여러분, 빵 하나도 없어서 빵 훔친 할머니가 10불이 어딨어요. 그런데 10불을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그러나 저 할머니가 저렇게 배고파서 빵을 훔칠 정도인데도 나는 저 할머니에게 아무런 도움을 드리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 10불을 제가 갚겠습니다. 땅땅땅 판결을 또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숙연해졌죠. 그들이 라카디아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할머니 10불을 내가 변상한다 하더라도 이제 나가시면 또 여전히 배가 고프시고 또 배가 고프면 또 빵을 훔쳐야 될 텐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저 할머니가 빵을 훔치지 아니하도록 조금씩 모금해 주시면 저 할머니에게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바구니를 돌릴 테니까 저 할머니를 위해서 조금씩 빵 하나씩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서 바구니를 딱 돌렸어요. 나중에 다 걷어서 모아봤더니 47불이나 거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를 그걸 드리면서 할머니 이제는 이걸로 맛있는 거 드시고 남의 빵 훔치지 마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거기에서 판사님 감사합니다. 뉴욕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참 작은 것인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또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라카디아 판사가 이 일을 기념을 해갖고 공항의 이름이 생겼단 말이에요. 공항의 이름이 생겼어요. 그냥 나는 판결만 내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저 할머니의 굶주림이 나의 잘못이고 우리의 잘못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사용하지 못했다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는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가 감사하기 전에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런데 은혜는 내가 감사할 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받은 자의 고백은 감사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감사예요. 여러분 나를 자랑하는 것은 창피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라고 감사하는 것은 하나도 창피한 일이 아닙니다. 감사의 고백을, 감사의 자랑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바로 공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날이에요.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자랑하고 감사하는 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 주일이라는 거예요. 이런 날은 여러분 빠짐없이 다 나오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도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런 감사의 자랑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면 더 감사하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